자, 이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위대한 시리즈 5번째, 사실상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수련회 가기 직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했던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어제 제가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특강을 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20분 특강이었는데요. 그 20분이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3주 전부터 그 부탁을 들었고 그 부탁을 듣고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를 떠올리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 설교의 방향성도 이와 동일하게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료생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교회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는 이제 노래와 춤, 예술을 통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는 학습되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 시리즈를 통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꿈꾸고 서로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환대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애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문화는 담임 목사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졸업생들 몇 명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문화예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공동체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생활을 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격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구닥다리에 그의 구태연한 그런 문화라고 우리는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문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문화들을 찾아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꿈꾸는 교회가 우리 시은속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시은속교회만 이런 꿈을 꿀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도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꿈을 벌써 꾼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때가 급변하는 시기였냐면 오늘 말씀에서만도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오늘 3,000여 명의 성도가 갑자기 불어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화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의 교육을 다시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환경적으로도 이제 모든 것이 변했고요. 교회의 모습도 변했고요. 생활도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 그때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러할 때에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무엇을 꿈꿔야 될지를 생각하며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들이 42절의 말씀대로 항상 힘썼습니다. 42절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교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떡을 땜입니다. 네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초대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4가지 요소로 복음의 심장이 뛰게 만들었고요. 심장이 뛰게 된 이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구나, 어떠한 문화를 가져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끄집어낼 때 우리 모든 시은석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거룩한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 새로운 물결로 울림으로 세상에 퍼뜨려 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르침의 우선성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것은 가장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오늘 정말 감사하게 이 설교를 할 때 제자훈련 졸업식이 오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가르침의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은 나의 교회 생활은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인가? 아닌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교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교의 생활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무엇에 가장 강점을 두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교회는 늘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생활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의 바로 직전에 설교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모든 설교의 중심점이 뭐냐면 구원의 도리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서 구약의 말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 해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때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요약한 PPT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지상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4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승천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승천을 우리 다 같이 하니까 승천을 집어넣고 순서상, 그리고 33절에 성령을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뒤에 사도의 가르침,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와 사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표를 하나로 뭉치고 싶었는데요, 뭉쳐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와 사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이라는 이 표를 잘 보시고 이전 PPT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지상 활동과 순환, 고통, 그 다음에 죽음,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의 역할을 우리는 간단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간단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는 거예요. 이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 성령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새로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퍼져나갔잖아요. 그 퍼져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였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 고스란히 이어져 그 가르침이 담아지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즉 신앙 문답을 배우며 아직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가르치고요, 오늘 훈련을 하며 느꼈던 것도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합당한 자이지도 않은 나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야.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을 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최우선의 역할을 가지고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무리 바쁜 일들보다도 이것이 1순위로서 진행이 돼야지 다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단, 성도의 교제요. 이 성도의 교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독특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방식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의 문화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낸 거예요. 어떠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창조해낸지 아십니까?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들은 모두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왜 은혜가 되는지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니까 전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자 훈련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어디로 이어졌냐면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팔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상 이 통용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데 힘썼더니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창출됐는데 그것이 바로 통용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용이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통용하는 일이 기독교 안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1부, 2부는 좀 제가 추상적으로 했는데, 뭐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11조를 내도 되냐, 뭐 임직헌금을 내지 말아라,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주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통용이라는 것이 그런 주제예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통영은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쿰란 공동체에서요, 이미 이러한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과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뭐냐면, 핍박이 왔을 때 그리고 에세네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광야로 나가서 동굴로 내려가서 자신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서요,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서 아주 제한된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각각의 제한된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곳의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용한 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쿰란 공동체의 그 좋지 않았던 이 통용을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진리에 대한 감격의 표현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의 표현으로 서로 나눠주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됐고요, 지금 아무도 통용함을 비판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의 변화는요, 우리가 이 변화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진리의 감격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창출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은 뭐냐면,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창출된 것이 건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가정집이었어요.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핍박의 시대 때는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갔던 교회가 이제 신앙 공인의 시대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풀어져서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건축의 양식들이 교회의 건물로 이어져서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발전해 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건물에서 우리는 다 예배 드리죠. 우리의 교회의 건물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적 고딕 양식이야. 우린 고딕 양식이야. 고딕 양식. 이렇게 발전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언론 정보를 할 때, 제가 언론 정보를 공부했는데 언론 정보를 할 때 거기서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종이가 나왔죠.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손으로 적은 것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발달이 됐어요. 기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책이 많이 찍어낼 수 있었으니까 기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산으로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저처럼 패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도 하고요,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진리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표현의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설교랑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영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하나님의 말씀은 입김으로 쓰여졌습니다. 저 위에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유일하게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입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공동체도요, 새로운 문화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져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 나가는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나 영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교훈한대요, 책망한대요, 바르게 해준대요, 의로 교육해 준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온전케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힘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리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제가 바로 우리의 교제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며 새로운 진리에 전념하였을 때 이러한 통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팔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팔면서 나눠주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없애면서 그것을 항상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문화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였을 때,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였을 때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문화가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통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통용을 바라보면서 통용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제가 이야기했던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거 교회가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교회를 떠나라 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는. 왜요? 진리를 힘썼을 때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통용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전 그것도 아니에요. 해야죠.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들게 하시니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통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시은속교회는 우리 시은속교회만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울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통용함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면 우리는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더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내놓았냐 무엇을 내놓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았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선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구원의 도리를 지키며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는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 드디어 수련회로 향합니다. 수련회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이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저는 관계 안 해요. 이따가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날씨에 해달라고. 비가 와도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날씨라고 우린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날씨 허락해달라고. 근데 저희 새로운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제 충격을 다 받았습니다. 말씀의 충격을 받고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은 날씨에 해달라고 기도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가시는 분이 지난 금요일 저녁까지 457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가 4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뭐 오늘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 갔다 온 자나 가지 않은 자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갔다 온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른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모두 다에게 이 수련회의 기쁨이,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함께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갈 사명자들입니다. 천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요, 재료들이요. 그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모든 교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기쁨의 창조물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시은속교회 전도회 안에
선교회 안에, 교육부서 안에 계속 넘쳐나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딱 우리 시은숙교회 보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시은숙교회는 시은숙교회만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고. 천국의 문화죠. 그게 섬김의 문화, 환대의 문화, 존중의 문화가 있어서 정말 이곳에 가면 참 아름다움이 있다고.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어제 새가족 우리 신방을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대요. 시은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대요. 본인들 칭찬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진짜 환대가 많이 없어지셨는데 너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야.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이런 천국의 문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시은숙교회 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있게 아멘.